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2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같이 차근차근 같이 읽으면서 나가도록 하려고 그래요. 이제 여기 했다가 주제별로 여기 했다가 저기 갔다 그러지 않고 이제 사도행전이면 사도행전 쭉 가고 그 다음에 로마서로 이렇게 쭉 가고 그래서 신약이 이제 쭉 요한계시록까지 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 성경이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세요. 아무리 설득을 하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 말씀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마음에 꽂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같이 주일날 예배 시간 그리고 또 새벽 기도할 때 그리고 다른 모임 시간에도 계속해서 가고 있는 길을 갈 테니까 잘 우리 동행하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슨 말씀을 했죠?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특별히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요. 이게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시작이 좀 다릅니다. 편지 형식에는 항상 서두가 있고 인사말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인사말이 이렇게 그 다른 서신서와는 같지 않게 좀 빠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이유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다 그랬죠?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외우기 쉽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특별히 이제 인사말이 앞에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요. 누가복음 처음에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데오빌로 각하한테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자료들을 모았고 이것을 면밀히 살펴본 제가 이것을 이제 자료를 잘 정리를 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그 누가복음의 클라이막스 끝이 어디로 시작하면은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을 맺힙니다. 그러면서 제2권 그 장편 소설을 보면은 상, 하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제2권 하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잠깐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데오빌로 각하요. 지금까지는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절, 두 절에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면은 사도행전의 시작이 뭐 인사하는 것도 없이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에는 서두가 어디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 서두를 간단하게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라고 소개한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죠. 이 말씀이 이 2편, 하편, 상하에서 2편의 시작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 이제 제자들로
이어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약속대로 주신다고 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이고, 다른 말로도 그 사도행전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행전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 해서 성령행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장은 이렇게 이제 그 하편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죠. 예.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 주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을 여는데 이런 순서가 보여요. 첫 번째, 제자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기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따르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의 핵심이 되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다는 거죠. 예,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믿어지지가 않죠.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언대로 오셨던 것을 보면 예언대로 저렇게 승천하시고 예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모였다라고 했어요. 1장 6절에 보면은 저희들이 모여서 있을 때 저들이 모였던 그 모양들이 어땠을까요? 예, 여기에 보면은 그림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것을 이제 보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여러 장을 찾아봤는데 여기 있는 그림이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 사람들의 그 느낌을 잘 표현하지 않았나라고 해서 이 그림을 뽑아봤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죠. 그 천주교인 그 영향을 받은 분이 이제 그림을 그려서 그런지 중세 때 그 가운데 계신 분은 꼭 그 마리아 같이 이렇게 그 천주교의 그런 모습이 이렇게 좀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여자도 있고 남자들도 있고. 왜 여자를 그렸을까요? 예,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연들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한민족이라고 하는 건지 그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여자는 한이 더 많았어요. 항상 사람으로서 이렇게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또 한 인격으로서 그 사람으로서 존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랬던 여자분이 있고 그리고 남자들이 있죠. 여기에 그 머리가 이제 그 번짝번짝 빛나시는 분들도 좀 있으세요. 예, 저런 걸 보면서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이제 탈모증들도 있겠지만은 예, 인생이 그 머리를 보면서 많이 지나갔고 그 인생 속에서는 험난한 그런 과정이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죠. 그리고 뒤에 얼굴들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처럼 반질반질 빛나고 그 얼굴이 또 이렇게 고생을 해보지 않은 그런 얼굴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렸는지 저 얼굴들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고생기가 얼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고 잘 먹고 잘 사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당시에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인종차별, 사람차별 이런 것도
험악하게 많았던 그런 시대. 지금은 차별하면은 대놓고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 차별하는 그 차별 속에서, 그리고 또 그 관료들의 그 모양들, 관료들이 이제 상당히 안 좋게 많이 하잖아요. 그 돈을 착취한다든지 권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으면서 자기들의 살 권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제자들이 있죠.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한 가닥 희망을 놓고서 예수님을 하나의 희망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또 그 예수님을 인해서 기뻐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시네요. 그것도 멘붕이죠. 예, 그런 상태에 이 사람들의 마음은 피곤하고 지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많이 지쳤고 피곤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한테 밟혀서 이 사람들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면서 이렇게 많이 닳고 다른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었죠.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한번 연상을 해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있는데 제목이 뭘까요? 도자기를 3달에 한 번씩 굽는데 도자기를 굽고 난 다음에 그 바깥에 버려진 그 도자기, 깨진 도자기를 찍어놓은 그런 사진이에요. 그래서 도자기 굽고 도자기 완성된 후 바깥의 풍경, 그리고서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 앞에 있는 그림하고 연상해 볼 수 있겠죠. 맨 처음에 도자기가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우리 인생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꿈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어디로 갈 거고, 요거는 무엇을 하는데 쓸 거고, 이것은 누구에게 갈 거고, 이것은 조그마니까 어떻게 쓸 거고, 이런 목적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 만드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 놓은 후에 이게 잘못됐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도자기를 깨져. 그리고서 바깥에다 버린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해 합니까? 야, 진짜 이 아들이냐, 딸이냐, 이 얼굴을 보면서 그 미래를 꿈꾸면서 정말 행복해하고 진짜 이 아들이 조금만 이 딸이 조금만 그 이쁜 짓만 해도 얘는 머리가 좋다, 얘는 너무너무 이쁘다, 앞으로 저게 그 포텐셜이 있다, 잠재력이 있다, 이러면서 기뻐하고 손뼉 치는 것. 그리고 막 기어다니다가 걷기 시작하면 기뻐하고 손뼉 치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시작하고 살면서 이리저리 마음이 부딪히고 깨져서 이제 가정도 깨지기도 하고, 그리고 관계도 깨지기도 하고, 그리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깨져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 마음이 다 무너지고 깨진 상태에서 저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죠. 바로 그 제자들이 저런 도자기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제자들이 모여진 곳에 가셔서 내가 죽지 않았다. 너희들이 기대했던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살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건데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본 것을 너희들이 말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증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증인이라는 말의 뜻이 아주 깊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마르투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요. 증인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에서 얘기하는 증인, 내가 본 것을 말하고 이 사람이 죄인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그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근데 이때 쓰여진 단어가 뭐냐면은 마르투스라는 단어예요. 마르투스. 그런데 이 단어가 영어로 들어와서 마르티스로 이제 바뀝니다. 영어로 들어와서. 마르티스라는 뜻이 뭐냐면은 순교자예요. 순교자. 그러니까 원래 말투스라는 말, 말티스, 영어로 말티스라는 말은 증인이라는 말인데 이제 그 증인이라는 말이 순교자라는 말로 변하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질문을 떠올릴 수 있겠죠. 증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권능을 받은 증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에 저 사람들은 위협 속에서도 그리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하늘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협박을 했습니다. 예수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를 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인이라는 것은 죽음을 불사한 순교자의 별명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티스라는 말이 원래 증인이라는 말이 순교자라는 말로 변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권능을 갖고 있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권능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기적이 생각이 나죠. 미러클이 막 일어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병이 낫게 되고 방언을 하고 막 이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연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권능이 그 기적에서 오는 그 미러클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사인이라고 그래요. 표적에서 오는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적은 다른 말로 하면은 기적의 목적은 뭘까요?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은 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분이라고 할 때 저분을 쳐다보지 않고 여기 손가락을 쳐다보는 거예요. 바로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은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포인트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기적만 보고 사인만 보고 구경거리 삼고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이쁘다. 손가락이 어떻게 저렇게 기냐. 손가락이 어떻게 저렇게 크냐. 손가락이 왜 이렇게 하얗냐. 손가락이 왜 까맣냐. 일을 한번 안 해본 손가락 같다. 이런 걸로 끝나는 거예요. 기적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의 목적은 기적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변화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은 죽음이나 위협에서도 극심한 박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그 감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된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감동, 그 감동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 감동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그 감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내적인 용기와 생명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에서 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가득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지고 사람을 볼 때에 애정 어린 마음이 가득해지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이 있죠. 한국 사람들은 정을 나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이 내가 순간 있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주셔서 내가 저 사람에게 정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저 사람에게 내가 생각했던 것을 생각했던 것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내가 또 돌아서서 내가 조금 더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더 정다운 사람이 되고 더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을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다고 하면 가정에서 변화가 생겨나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죠. 성령의 역사죠. 또한 성령의 역사는 신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제 그 2장에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을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권능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설교할 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저들의 마음 속에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찔림을 받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임금이 돼서 그 세상을 바꿀 줄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임금이 돼서 그것을 못 해내니까 연약한 그 사람을 보면서 죽여도 된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사람들이 외쳤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때 뜨끔했죠. 다시 살아났으면 옛날 같으면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계셨고 그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었던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때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고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그 마음에 커다랗게 찔림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강팍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심으로 그 가운데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기적 얘기하면은 막 그냥 화려하게 뭔가 막 뜨겁고 막 불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능력이 없습니다. 대놓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대놓고. 목사님은 참 기도의 능력도 없고 참 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고 또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 뜨거움을 주시고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좀 보통 이제 기도할 때 오랫동안 이렇게 저도 이제 많이 기도를 했고 그 나름대로의 이렇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잘 이렇게 그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나라는 생각을 한동안은 하고 한참 이제 그 다운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느껴진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으로 우리가 구경거리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때 이곳에서 일어나는 사람 대 사람들 사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 그러면은 기도를 많이 했다. 큰 소리로 기도했다. 그리고 뭐 누가 넘어졌다, 쓰러졌다, 병이 낫겠다. 이런 것들만 능력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이렇게 풍성해지고 이 사랑이 나를 이제 내 마음을 이렇게 덮을 때 내 마음 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양보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어울리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현혹되면 안 돼요. 왜곡된 말로 이렇게 우리한테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떡과 포도주 그리고 우리의 음식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된다는 거죠. 제가 저 그림을 뽑아봤는데 그 옛날 그림도 아니고 현대 그림인데 저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일단 밝죠. 색깔이 밝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따뜻하고 온화한 것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버랩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오버랩이 돼 있어요. 그 마음이 서로 오버랩이 되고 그 마음이 서로 통하고 있는 것을 저렇게 그림으로 그려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해지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해지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가엾은 마음이 들고 그리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실 때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남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나와 같이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교회가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나눔으로 인해서 서로 힘을 얻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힘들고 피곤할 때
우리가 지친 마음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쉴 수 있는 그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키즈키 도자기 예술이라는 게 있어요. 저 일본 사람이 이제 그 개발을 한 건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그 깨어진 그 조각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것을 그냥 버리지 않고 이렇게 깨어진 것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노란 것이 뭘까요? 금입니다. 금. 그래서 저게 얼마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냐면 590불에 나와 있어요. 깨진 건데 금으로 이렇게 그 연결을 했어요. 깨진 부분을. 깨진 것을 버리지 않고 깨진 것을 다시 만들지 않고 깨진 것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금으로 붙여놨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는데 이 깨져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이 도자기 같은 나를 성령의 금으로 우리를 이어주심으로 내가 이것이 없었던 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어요. 키즈키 도자기 예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마음을 나눌 때 이렇게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힘들고 어려웠던 일,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믿을 수 없고 믿고 싶지도 않은 그런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것을 나의 수치로 여기지 않고 그 수치 덕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더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예쁘죠? 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계가 이때 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1장 8절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을 해버리셨어요. 바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누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려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갔을 때 불쌍한 마음이 들고 긍휼의 마음이 들고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의 믿음을 통하여 잠깐 반짝반짝 빛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겠죠. 믿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기 또 키즈키 그 그릇입니다. 여기는 또 꽃까지 그려놨어요. 금딱지에다가 꽃까지 그려놨어요. 저기 위에 맨 끝에 있는 것은 깨져갖고 찾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깨지고 그 깨진 것을 조각을 찾을 수 없어갖고 비워놨어요. 거기에다 금을 맺기를 했어요. 어때요? 이쁘죠? 내 인생이 이렇게 변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내 인생에 이런 미래를 펼치고 계시는 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처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멘 따라 볼까요? 아멘. 그대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시작함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인생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가정에 있는 사람을 지금 누가 이렇게 품고 있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보면은 수염이 길은 할아버지도 있네요.
저보고 이렇게 꽃게 하느라고 수영긴 할아버지, 어린애 이렇게 다 하기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품어주시면서 우리가 관계하는 가정, 우리가 관계하는 커뮤니티, 우리가 관계하는 교회,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으면서 하나로 묶어 주심의 역사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은혜와 역사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질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고 또한 우리 인생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은혜와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축복하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저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을 계획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